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셨죠.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요. 앞서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마음이 변하여서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을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외치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진정하고, 그게 가만히 서서의 의미였죠. 너희는 진정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지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이고요.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해서는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홍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17절, 19절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5절 그리고 18절 이 말씀은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뒤에는 애굽과 그의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죠. 아주 가까이 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잡기 위해서 추격했고요. 또 눈앞에는 홍해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앞과 뒤에 사면초가의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침착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소리 없이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좌우에 고립되어진 사면초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그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또 뒤에는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병거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야, 너는 왜 기도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네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움직여.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앞으로 가게 할 때가 됐다. 홍해를 건너가게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했다면 움직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해서 홍해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전도서에 의한다면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들은 때가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에 움직여야 그 사고가 수습이 되지요.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특별히 중요한 때가 있다. 골든 타임이다. 하물며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가 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무슨 때입니까?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움직일 때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이제는 네가 움직일 때이다. 그래서 어떤 때가 있습니까? 응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기도할 때가 있고 동시에 무슨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실 때가 되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16절 손을 내밀어서 네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의 말처럼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고 열심히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때가 있습니까?
기도했다면 이제는 응답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응답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은 그 응답의 때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홍해 앞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치게 해야 되고, 응답의 때는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때가 있다? 응답의 때가 있으니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 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하여 홍해 앞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때가 있고 응답의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들었던 수요 예배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뼈에 상함을 주는 독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염려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파괴시키는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염려가 스트레스가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기를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기도했다면 응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해요?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요즘에도 강조했지만은 이제는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디에 맞춰서 기도하자고요? 응답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럼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그 자체. 그것도 은혜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응답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그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 가운데 그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인데 우리의 책임,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렇고요. 반복해서 가끔씩 전하는 그런 좀 황당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는 복권 당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는 이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게 당하는 이 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발 딱 한 번만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야, 너 정말 복권 당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하길 원한다. 근데 복권 좀 사놓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인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A라고 하는 사람, 내 친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집니다. 뭐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운데에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가 있다면 우리가 응답받을 때가 있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기도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홍해 앞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앞에 먼저 가던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사의 어떤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앞서 가셨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진 앞에 먼저 가셨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양머리를 치고 양머리를 이끌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양우리에서 양을 불러내고 양을 인도하실 때의 이 상황을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오되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앞서가고 양은 그 앞서가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눈앞에 누가 계세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양이니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장정이든지 어린 아이들이든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누구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는데 근데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 어디로 가요? 이제는 뒤로 옮겨갔어요. 뒤로 옮겨갑니다. 앞장섰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과 함께
뒤로 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아주 가까이 따라옵니다. 근데 앞서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과 함께 이제는 딱 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맨 끄트머리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딱 그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딱 막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바로와 그의 군대가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는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중고로 구름 기둥이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이쪽에는 아주 가까이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손 내밀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는가?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구름이 이스라엘 진과 애굽 사람 사이에 그 구름이 있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이게 어둠을 만들어내는 구름인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이 볼 수 없는, 마치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아니겠습니까? 온 애굽이 어두워지니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진과 그리고 애굽 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했던 그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가까이 있어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요. 그러나 이쪽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구름이 어떤 구름입니까? 흑암의 구름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그들의 갈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광명의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반면에 애굽과 바로의 종들을 어둡게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애굽인에게는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같습니다. 복음도 마치요 이 구름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처럼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무슨 증거냐?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공의의 증거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무엇의 증거입니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생명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구름의 복음적인 의미라 할 수 있겠지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어떻게 하셨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이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일 전하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지만은 애국과 바로의 군대도 홍해를 건넜지만 결국 그 홍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는 그 홍해는 심판의 길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장서 가십니다. 하나님 뒤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열심히 기도함과 동시에 응답을 기대하며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많은 응답을 받아 그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많은 감사가 있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우리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기 위하여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정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기훈 그리고 오혜선 씨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고 가시니 주님 앞장서서 가시니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생각을 지키는 복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자녀, 일터, 행업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넉넉히 부으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겠사오니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넉넉한 힘을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